선포와 고백, 우리가 건강한 영적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처음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머리로만 생각하면 신앙을 탁상공론으로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성경 공부하듯이 지적으로 이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건조해집니다.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실제로 체험하고 보는 것이 신앙의 파워인데 그거 외에 다른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느라고 능력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 것도 클럽 생활하고 별 다름이 없는 거예요. 소셜 클럽처럼. 근데 자기가 영적 습관에서 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선포하고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 보면 첫 번째 제목에 뭐뭐와 고백이라고 있죠. 거기다 선포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선포. 선포라고 적어보십시오. 빈칸에 있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시작. 매일 아침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찬양한 저녁에 잠들 때 주님의 성실하심을 감사하며 매일 실천하여 자신의 영적인 습관이 되게 하라. 습관이라고 적어보세요. Spiritual habit.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영적인 습관이 되게 해라. 뭘요? 찬양하고 선포하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과 보호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하루 전체 시작과 끝을 둘러싸게 하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시편 92편 1절서부터 3절까지 그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주의 인자하심하고 성실하심이 있는데요. 인자하심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볼펜 있으시면 그다음에 주의 성실하심에다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뭘 선포하느냐? 주님의 인자하심. 뭘 고백하느냐? 주님의 성실하심. 하나님 앞에 가장 잘 보이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진짜 묻는 분들이 있어요. 초신자들 중에. 제가 주저없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정말 꾸준히 당신을 사랑한 성실하심, 아니면 당신이 정말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받을 못할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인데도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 그게 인자잖아요. 헤세드잖아요. 헤세드를 하나님 이러이러하셨죠?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성실하심과 당신의 인자하심이 옳습니다. 좋습니다. 멋집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스템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참, 요 근래에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문제에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이런 거 잘할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잘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고 차근차근 진행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목회자가 참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가슴에 담기도 하고 또 풀어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감시하면서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경종을 울려야 돼요. 정 목사야, 정진욱 목사야, 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했니? 너 잠들기 전에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선포했니?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입으로 선포하고 찬양하는 게 좋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침마다 주님은 나에게 인자하십니다. 잠들 때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실하심이 감사합니다.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뭐 지금 다시 한국에서 교수 일을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제가 그럴 수 있는 게 된다면
이 교육에서 아주 어린 아이들 그 유치부, 유아부, 유소년부, 중고등부 뭐 이런 아이들을 할 때 이렇게 선포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막 소리도 애들이 지르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걸 신학적으로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합니다. 자, 2번은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마다 시작. 아침마다 분명한이라고 그러죠. 분명한 소리로 우물우물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소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밑에 줄 읽겠습니다. 선포하는 내용을 시작. 선포하는 내용을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네. 이게 뭐 영어로 커밍아웃이 이상한 의미로 우리나라에 자꾸 쓰이는데 사실은 커밍아웃은 자기가 자기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이 초대교회라는 것, 교회의 시작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잡아 죽여라 라고 나는 예수쟁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예수로 고백하는 사람이다. 커밍아웃 하면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정말 기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제 노회에 참석하면서 노회장님이 이렇게 건축하면서 참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죄송해요. 무슨 노회인지를 안 가르쳐 드렸는데. 서울 남노회입니다. 서울 남노회고요. 저희가 원래 서울 전회교회가 서울 동노회였으면 서울 남노회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노회장님 보고 제가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있는데 쭈뼛쭈뼛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건물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 옆에 앉으세요. 그렇게 너무 감사해요. 이 선포 하나가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하나님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고통은 있지만 은혜 받은 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야 하나님이 더 주고 싶은 것이죠. 자, 동그라미 한번 쳐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자, 선포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느냐. 네, 다윗의 고백이죠. 23절, 그 역대상 16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에다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선포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우리의 중얼거리고 신음소리도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선포할 때 참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예전에 제 기억나십니까? 수요 예배 때 제가 선포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는 거 기억나시죠? 설교한 거. 선포는 습관으로 하는 게 좋아요. 스티븐 퍼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정확하게 스티븐 퍼틱인데요. 그 사람이 처음에 개척을 시작할 때 샬롯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책을 읽은 지가 좀 오래돼서 샬롯인지 하여튼 미국의 어느 자그마한 소도시에서 개척을 시작하는데 한 해가 딱 지나갔는데 7가정이 딱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참 어렵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강단에 올라가서 갑자기 선포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2년차가 될 때 우리 교회는 1000명을 돌파할 겁니다. 다 비웃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1000명이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미국 교회 아시지만 150명 정도 모이면 정말 미국 교회는 추우세요? 더워서요? 네. 150명 정도 모이면 굉장히 이렇게 보면 튼튼한 교회인데 1000명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7가정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부터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10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목사님이, 스티븐 퍼팅 목사님이. 그래서 그때부터 선포 기도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입으로 먼저 뱉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들 있죠. 먼저 하나님께 뱉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지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민족에게 그의 기이한 행정을 모든 만민 중에 내가 선포할지어다. 선포해보니까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볼펜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책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출판사는 두란노 출판사고 스티븐 퍼틱의 선포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얇은 책이에요. 할인하면 9,900원. 책 장사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이름 제목이 달랐는데 절판되고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요 책을 사서 그러니까 뭐 신앙서적 좋은 건 많아요. 근데 이 책을 사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쭉 읽어보시고 뭐 많지 않은 게 쫙 읽어보시고 책 읽고 은혜 받았다 이러지 말고 삶 속에 적용을 해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모두 다 가정 예배를 회복할 줄 선포합니다. 이건 제가 바라는 거거든요. 제가 바라는, 여러분들 바라는 걸 선포하면서 이게 되게 좋은 영적인 습관이라는 거죠.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모든 일을 잠잠하고 천천히 주님을 느끼려고. 주님 적어보세요. 노력한다. 밥 먹을 때나 신문을 볼 때, 운전을 할 때, 걸어갈 때, 책을 볼 때, 집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 화가 나는 일이 생길 때 일단 그 순간 그 자리에 멈춰서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생각한다. 임재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또 5절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자, 잠깐만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일어날 때나 자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잠잠히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라는 거죠. 잠잠히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재하시는 죄송합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소망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만들어 주신 그 역사. 우리 기독교회가 소리치는 거는 많이 하는데 가만히 눈 감고 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데는 굉장히 부족해요. 조금 여러분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새신자들이 오면 교회에 대한 느낌이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 교인들이 막 웃어주고 반가워주면 새신자들이 정착할 율들은 거의 70%가 넘어요. 게다가 누가 붙어서 계속 물어봐주고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인사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게 정착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새신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착 못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너무 시끄러운 좀. 제가
저희 교회가 이제 지금도 참 건실하고 좋은 교회지만 조금 더 우리 사회적인 영향력을 감당하게 되면 몇 가지 제가 우스갯처럼 얘기했지만 우스갯소리는 아닙니다. 세계 최초로 우리 반려동물을 케어해주는 교회. 반려동물 인구가 1천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예배 가운데, 왜 이러지? 교회 예배 가운데, 교회 예배 가운데 침묵의 시간을,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시간. 정말 좋아요. 그 침묵의 시간을 하기만 하면 굉장히 많이 치유가 돼요. 자, 침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1분간, 몸짓 언어로 얘기해 보라면 별일을 다 일어났는데, 스케치북을 갖고 와서 집사님, 컵 나르라고요. 막 적기도 하고. 근데 이걸 계속 하니까 제가 이민교회에서 좀 몇 번 해봤는데, 사람 치료가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 소리까지 꺼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요. 가만히 있는 게 엄청난 치유예요. 근데 그 가만히 있는 게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몇 층 올라가십니다. 막 광고 말씀 막 계속 나오고, 버스를 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조용히 길가에 걸을 때도 다 꼿꼿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 소리. 그러니까 이게 길들여진 거예요. 소음에 아주. 근데 조용히 있으면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조용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세요. 여러분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구체적으로 그러면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네, 조용히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네 번째 습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잣말을 하라. 마치 주님의 천사와 주님의 영이 옆에 계시듯이 말이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사실 우리 곁에 늘 주의 사자가 함께하고 있다. 그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라. 자, 줄 쳐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자, 5절 말씀 줄 쳐볼게요.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줄 쳐보세요. 그 다음에 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줄 쳐보세요. 자,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이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는지라. 네,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주의 사자, 천사죠. 내친 김에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한번 줄 쳐보세요. 두 번째 줄 오른쪽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게 바울이 한 말이죠. 줄 쳐보시고. 그 다음에 25절에 안심하라고 다음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줄 쳐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 너희들이 풍랑이 치고 그래도 바다 빠져 죽게 내두지 않는다. 내가 어제 저녁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나한테 얘기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 불안할 수가 있어요.
네, 8시입니다. 불안할 수가 있어요. 불안할 수가 있는데, 그저께 갑자기 이제 가만히 집에서 저녁에 있는데, 너무 행복한 상상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가 노예 가입됐다고 선포될 때 사람들 박수 치는 모습과 내가 생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감사하다고 축복한다고 좋은 교회 와서 감사하다고 막 몰려드는 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재밌네. 감사하네. 더 상상해보자. 주차 위치까지 한번 상상해보자. 교회 찾아가는 것부터 상상해보자. 다 상상. 그날 생각했던 데그대로 토시도 안 틀리게 그대로 됐어요. 진짜. 과장 없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참 우리가 이 주님의 영이 나와 관계하고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예민하게 메시지를 줄 때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이렇게 좀 따라가야 되는. 축복의 메시지도 주지만 가끔 경고의 메시지도 줍니다. 이쪽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냥 참아. 저 사람은 상대하지 마세요. 아니면 그냥 기도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경고가 있어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몇 사람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하면 한 목사님한테 초신자 한 명이 와서 목사님, 제가 30년을 불교를 믿었는데 이 교회 다닌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오늘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를 처음 믿으니까 십자가 상징을 걸어야겠다 싶어서 룸미러에다 요 뒤에 보는 걸 뭐라 그러죠? 그 무슨 미러라 그러죠? 백미러라 그래요. 백 뒤에 있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걸었는데 이 사람이 뭐가 삐뚤어지는 게 되게 싫은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계속 삐뚤어지더랍니다. 오른쪽으로 계속.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운전하다가 안 되니까 계속 바꾸다가 갓길이 보이더래요. 갓길이 보여가지고 왜 이렇게 삐뚤어져? 이거 갓길이 되고 그거 해야지. 그럼 갓길에 딱 되는 순간 엄청난 속도로 틀자마자 이 브레이크가 잘못돼가지고 그 트럭이 슝 지나가면서 앞에 부딪히면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죠. 저도 똑같이 경험했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경고할 때가 있어요. 우리 영혼에. 축복하실 때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천사나 주님의 영이 옆에 계시는 게 잘 안 느껴지시죠.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치 주님의 천사나 영이 옆에 계시듯이 계속 의식하고 행동하라. 네. 진짜 그러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자꾸 성경적이지 않은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또 천사 숭배의 이단도 있었고 극단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뒤집어 보면 그 다음 페이지가 또 있습니다. 오늘 2페이지입니다. 자, 5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개역 개정에 천사에 대한 언급한 구정이 정확히 200번 나온다. 평소에도 천사라고 적으세요. 동원, 호령하거나 부탁하는 기도를 해본다. 자, 여러분 평소에 하라면 하십니까? 잘 하시죠. 우리 교인들 잘 하시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보겠습니다. 근데 장난삼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각자 하실래요? 아니면 저를 따라 하실래요? 여러분 너무 수동적이시니까 제가 같이 통성기도 하자 그랬는데 그럼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천사에게 호령하거나 부탁하는 거잖아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지금 나의 가족에게 참 말하기가 어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늘 보호하고 지키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천사를 부를 때 명령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천사보다 낮은 존재로 세우질 않았어요. 시편 8편에 보면 그렇지만 히브리서 2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나옵니다. 한번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오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 자, 그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으시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잠시.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존재임을 실질적으로 증명한 사건이 뭡니까? 부활이라는 거죠. 근데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문을 못 열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제자들을 터치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직접 진짜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지금 SF적인 상상력으로 홀로그램이라고 한다면 도마가 예수님의, 우리가 성경을 진짜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도마가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보라 그럴 때 이게 통과될 거 아니에요. 못 만질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만져보라고 한 것은 못자국이 있다라고 증명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 여기 임한 것은 니네들이 생각하는 귀신이라든지 히브리적인 신화에서 얘기하는 초월적인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너희도 이런 몸처럼 그대로 감각을 느끼고 이렇게 부활한다는 첫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장례식을 할 거나 우리가 할 때 정말 그 만났던 예전의 그 모습대로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나의 사랑하는 사람 만날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게 그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천사보다 못하게 잠깐 하나님이 누르셨다가 십자가에 부활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린 그분의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 개인 정진욱, 나 개인 아무개의 힘으로 천사를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정진욱의 이름으로 천사를 부르는 거예요. 호령을 하는 거예요. 어려워 저는 신앙이 좀 부족해서 천사를 못 부르. 그게 어디 있어요? 어렵고 힘들면 천사를 부르는 거죠. 습관적으로 호출하는 것을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한번 어려운 일 있을 때 천사를 도와줘요. 그러면 때로는 사람을 사용해서 때로는 환경을 사용해서 때로는 굉장한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타이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느껴요. 참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오늘 만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 한 명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참 사람들이 불완전한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물질의 문제도 어쩌면 건강의 문제도 우리의 심령상의 문제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귀한 치료가 되고 영적으로 귀한 축복의 사람, 진짜 천사 같은 사람들 만나기 필요하거든요. 주님께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이 험한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악한 영 갈로 열고 적어보세요. 마귀라고 적어보세요. 를 대적한다. 이게 6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마귀를 시작. 악한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대적한다. 대적이라고 대적. 대적이라는 말은 제가 이제 몇 주 전 설교를 통해서 제가 얘기했지만 스탠드 어게인스트라고 해서 로마 군인들이 무릎을 약간 반무릎 자세로 방패를 콱 세우고 앞에 서 있으면 기마병들이 창을 들고 와도 그 상태로 그 방패 사이에 자기 머리를 두고 사이로 긴 창을 해가지고 일단 버티거든요. 그때 그 대적이라는 의미예요. 군사 용어예요. 이거 참 바울이 잘 썼어요. 악한 마귀가 있을 때 틈을 보이면 안 돼요. 방패 틈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교회나 사회나 우리 모든 사람의 믿음을 흐트러 놔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어느 책에 보니까 마귀에게 1cm 틈을 주면
1km 들어와서 영혼을 노략질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뭐 교회 생활도 즐겁고 행복하고 뭐 걱정이 없더라도 우리가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은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는 늘 해야 돼요. 우리 곁에서 장난치거나 노략질하지 못하게, 우리 영을 흐트러 놓지 못하게. 하나님의 유일하신 공격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그 보면 극성스러워 보일지라도, 제가 왜 이런 말을 쓰냐면 이거 갖고 극성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 안에 왕이 삽니다. 그 왕을 잘 대접하면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어요. 네. 다 왕처럼 대접해 주면 돼요.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고 아무리 남들이 볼 때 그렇다도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제일 옳고 정당한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시각이요 굉장히 넓게 본다고 하지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딱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너무너무 건강했던 분인데, 물론 우리 교인들은 아니라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그냥 식사하다가 잠깐 앉아가지고 여보 피곤해. 그러고 주무시고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으시고. 근데 제가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큰 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제가 유학 시절에 너무 힘들 때 너무 힘드니까 진짜 어디 미국 천지 어디 국립공원 같은 데 들어가서 곰이랑 살까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진짜 그랬어요. 그러다가 너무 속상하니까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그러고 소리를 벌컥 질렀어요. 근데 사실은 경찰들이 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 아파트 단지에 다행히 경찰이 없었는데 하늘의 별이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때부터 제가 습관이 별들에게 물어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지구가 뭐 제가 우주과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천문학적인 지식으로 약간 얘기한다면 이 빛이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친다는 거 다 알죠? 슈퍼맨. 네? 이거 확 돌잖아요, 이 빛이.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건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미 다 깨진 이론이에요. 2008년에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이 깨뜨렸는데 이 빛이라는 게 그렇게 빠르잖아요. 근데 그 빛이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는데 아니 우리 은하계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1000만 년 1억 광년이 걸리는 거예요. 1억 광년이. 그러니까 이 얼마나 커요? 근데 이 은하계가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은하계가 이제 얼마나 있느냐?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 우리 눈으로 맑은 하늘에 과시적으로 볼 수 있는 성운이 하나 있어요. 은하계가 하나 있어요. 갤럭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농담 삼아 얘기하는 안드로메다 갤럭시예요. 근데 안드로메다 갤럭시는 우리의 1억 광년인 이 은하계보다 1000배나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공간과 크기를 아실 수 있겠죠. 이거를 누가 계획하고 만들 수 있나요? 사람의 뜻으로? 분석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1000억 개도 우리가 만안경을 떠서 우리 지구에서 한 시각으로 보고서 사진 찍은 부분만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 감동이 없으시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우주를 운행하시고 근데 별들의 행성까지 따지고 위성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신 분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말해서 뭐예요. 저처럼 하늘 보고 막 중얼거리면 옆에 사람 이상하다 하지 마시고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저에게 힘을 주세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나중에 편안해지고 은혜가 받고 기도할 만한 틈이 있을 때 아니요. 지금 말하는 겁니다. 7번. 늘 지금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늘 지금이 은혜의 때임을 항상 기억. 지금 나에게 일어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줄쳐보세요. 지금 나에게 일어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늘 집중하고 살라. 목사님 축복이 뭐가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도 축복 받으면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나에게 일어날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집중하고 사는. 그 사람 마음처럼 살아요. 목회자들 똑같아요. 괜찮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요, 엄하게 교육시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나쁜 면도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정해준 틀대로 못 살면 불행할지도 모른다는 잠재적인 두려움을 심어줘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살아요, 진짜. 근데 뭐 배우자를 어떤 사람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요. 변하지가 않아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슬픈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다. 하나님의 성경에 나에게 언약된 것은 다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정말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일에 가장 좋은 일들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생긴 것이다. 선포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면서 변하는 겁니다. 이번 11월 달 주제가 감사거든요. 오늘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집중하며 살라에 줄쳤죠. 그 은혜와 기쁨과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소원한다. 자, 이제부터 성경 읽으면서 줄쳐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원의 날 줄쳐보세요. 그리고 앞에 은혜의 때 동그라미 쳐보시고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 줄쳐보세요.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라 줄쳐보세요. 큰 은혜를 받는 것보다 잘 지키는 게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한다면 메시지를 들을 때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좀 피곤하더라도. 네? 그리고 기도할 때 뜨겁게 하는 거예요. 뭐 짧은 시간 하더라도. 그리고 뭘 해도 될 줄 알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네. 지금이라는 순간을 잘 잡아야 돼. 사실 그거밖에 없거든요, 우리에게는.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은혜 베풀 때에 줄쳐보시고 구원의 날 줄쳐보시고 은혜 받을 만한 때 줄쳐보시고 구원의 날 또 한번 줄쳐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건강한 7가지 습관은 사실 한국교회에서 잘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대적기도 하면 막 어렵게 생각해요. 천사 부르는 게 뭐냐 이렇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가만히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좀 생각보다 가지라 그러는데 10분도 못 가져요, 잘. 아침마다 일어나 선포하라고 시키고 체크 안 하면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민교회 때 체크를 해봤는데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선포나 고백이나 주의 영과 교통하는 거나 마귀 대적하는 거나 이런 것들 미루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